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성서전과 말씀을 같이 읽었었던 본문들입니다. 누가복음 본문과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봅니다. 22년 성서전과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성탄절 후 첫째 주일 말씀이고요. 어제는 우리가 성탄 감사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25일 성탄절과 주일이 하루 사이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탄절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그 성탄의 의미,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동화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 관습에 따라서 가족들이 모두 성전으로 갔습니다. 한참 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례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친척들 사이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부모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찾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 예수는 줄곧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기에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범상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질문의 내용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지혜를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소년 예수였지만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질문이나 그 이해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비범했을 겁니다. 아무튼 3일 만에 아들을 찾은 어머니 마리아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그 아들을 꾸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좀 뭐 이런가 싶죠.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중간에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딱 이 얘기만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 생략됐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꼭 필요한 내용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걸 모르셨습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성전. 그때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과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이방 나라의 신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곳에서부터 초월적인 존재를 그냥 있고요. 거기까지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어떤 신에게 경배하고 또한 구하고 그럴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그 당신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함께 하길 원하셨고 그 다음부터 쭉 인도해 가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수호신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었어요. 음식 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냥 좋아하실 거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 드릴 때 그때만 열심히 제사 드릴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는 나가서는 딴짓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게 구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음과 일상의 행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성전은 그들의 죄로 더럽혀졌고 성전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되는 곳인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기에 죄로 더럽혀졌고 그곳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에 있다고 착각했죠.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너가 나를 위해서 만든 성전에 내가 있고자 한다. 산의 진미를 가져와서 나에게 준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거라. 나와 함께 하자. 계속 얘기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럽히고 어그러뜨린 성전,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결국 아들 예수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신약 성경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참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그래서 소년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 말이 지금 이 복음서에 적혀 있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모르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절기 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곳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하게 한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쳐놓고 더럽혀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놓은 성전을 당신께서 직접 깨끗게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거하세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제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내 안에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거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성전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성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기뻐했어요. 왜요? 성탄절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성전이신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성전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그런 성전으로서 세워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디 모습이 떠오르세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곳 성전. 그런데 너가 바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다. 입니다.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했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전신인 그 성막 주위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었고 그 주위에 천막들을 치고 있었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뭘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16절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태도에 대한 모습같이 보이는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기록은 안 해 있지만 뒤에 13절 읽어볼게요.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용서해 주래요. 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사가 별명을 얘기해 주죠.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죠. 성전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 성전,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그분의 온유함을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구원받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죠?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됐음을 기뻐하며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영광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어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이런 그 영광과 감사와 감격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탄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그런 주의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곳은 말 구유에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그곳은 경배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전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